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천국에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문지기가 어거스틴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말합니다. 아닌데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말합니다. 자, 아니라고. 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인해 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자 이 문지기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머릿속에는 오직 온갖 철학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채워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어거스틴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철학자일까?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무엇일까? 결국 그는 다시 결단합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과 그 말씀만을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 하루에 얼마 정도의 생각을 하나?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몇 번의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퀸스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대략 하루에 6,000번 이상의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모든 생각들, 아이고 이따 뭐 먹지? 이따가 엘리베이터가 많으면 어떡하지? 저 앞에 뭐가 있네? 이런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을 다 합하면요, 하루에 6,000가지 이상, 6,000번 이상을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유명한 심리학자인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생각은 분명히 반드시 그 사람의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즉 뭐냐면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게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레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경영학이라든지 수많은 데서 사용되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의 생각이 사람의 80%의 생각의 원인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즉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20%밖에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삶의 대부분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조지아 주립대의 데이비드 수호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키나 체중이나 학력이나 집안 배경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 평가가 되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많이 갖고 배경이 좋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판걸음이 납니다.
내가 지금 돈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 삶은 온통 돈에 관한 것들로 이루어지고, 내가 건강을 생각하고 있으면 온통 내 삶은 건강식품 찾느냐고, 건강에 관한 것 찾느냐고 온통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내 삶의 머릿속에 쾌락을 생각하고 있으면 온통 삶은 쾌락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집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다 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내 머리에 어떤 생각들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들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황제를 위해 지어졌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 앞에서,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신상들 앞에서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 연이어 물으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본문에 보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지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든지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게 한 사람은 내가 신앙이 너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가 이런 고백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시지요. 오늘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께서 마음에 드셨든지, 베드로야, 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여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고백이 없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사람들이 채워져 갑니다. 건물들이 올라갑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헌금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임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리고 연이어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여기에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열면 천국이 열리고 닫으면 천국이 닫혀질 것이다.
즉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이 고백은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곧 연이어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항변이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질책하다는, 예수님을 향해 질책하고 꾸짖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감히. 이런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16장 21절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결코 일이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하는 말인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고언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갑자기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방금 전만 하시더라도 내가 한 고백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지혜로 한 고백이지, 이 고백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너의 고백을 통해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정말 누구에게도 주지 못하신 은총의 복된 말씀을 그에게 주셨는데 갑자기 주님께서는 몇 초 전의 말씀과 방반대인 것으로 베드로야 너는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 2년의 후의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몇 초 어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를 믿는다는 우리들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사탄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내가 직분이 있다 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탄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탄이 되어지고 말았습니까? 과연 그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가 어떠한 생각을 했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바로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셨고, 마지막 순간 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심령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맡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왜 주님, 결코 이 일이 당신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결코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고통 앞에서 주님이 그러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안쓰러워서?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야, 예수를 따르면 배부르겠구나. 예수를 따르면 병 다 고쳐주시겠구나. 예수를 따르면 맨날 기적을 체험하겠구나. 저 권능과 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저 능력으로 주시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저러 예수님,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 거기서 왕이 되실 거고, 왕이 되시면 3년여 동안이나 주님을 따른 우리를 외면하시지는 않겠지. 우리에게 한 자리씩을 다 주시겠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지. 제자들은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말한 게 아니라 도리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다는 것을 예언해 버리십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왕이 되어서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도 죽임당하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했지만 그 속은 시커멓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려 할 때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당하는 길입니다. 핍박당하는 길입니다. 업신여긴 당하는 길입니다. 내 것을 내어 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길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많은 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더 많은 걸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것만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라는 말은 마음에 두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도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너희가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조차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나? 얼마나 많이 예산이 있나? 얼마나 건물을 잘 짓고 있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된다 생각하고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의 결과는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게 좋습니다. 많은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많을수록 클수록 화려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나쁘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라. 지금 배고프지? 떡덩이 만들어 먹어보아라. 너 능력 있잖아. 두 번째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치게 하지 않으실 거다. 하늘에서,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한 번만 절해보아라. 다 여러분, 이 시험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한 길을 가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배고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받니? 왜 배고파하니? 너 능력 있으니까 이거 떡덩이 만들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배불리 한번 먹어봐.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고, 그러면 성전에 기도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거 아니겠니? 내가 하늘에서 저 성전에 뚝 떨어졌는데도 안 다치고 천천히 하나님이 받아줘서 땅에 발을 디디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할 것인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거야.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를 거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따라줄 거야. 화려하게 좀 살아봐. 그리고 나한테 한번 절해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 너에게 허락해 다 줄게. 왜? 십자가만 있다고 생각하니? 왜 고난으로만 십자가만 네 길이라고 생각하니? 십자가 아닌 화려하고 배부르고 인정받고 이것도 너의 길이 될 수 있어. 이 길로 가봐. 사탄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속삭인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말씀만으로 살겠노라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일의 결과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결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영생이 되었듯 하나님의 일의 결말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일을 물리치시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새롭게 되지 못했을 때는 머릿속으로 온갖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늘 고기 잡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일에 늘 마음이 거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순간에도 디베레 강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자신을 배부르게 할 것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이제는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해 살아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온통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던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는 이제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주님의 일을 알기 전에는 온통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한 삶, 사람의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온통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야 될 길은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자 그는 이방을 위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내 사명인 줄로 알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척, 교회를 위한 척,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욕심과 이기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아닌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온 생애를 바침으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위하여 주님의 삶을 감당해 나아갈 때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교회 수장의 삶을 감당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한순간 천사도 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한순간 마귀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